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그냥 계속 연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1장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바사와 헬라의 긴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이야기예요. 10장부터 보면 고레스 3년에 이제 이 가브리엘이 찾아왔으니까 고레스 3년이면 한 536년 BC 정도죠. 536년 헬라가 이 바사가 이제 멸망하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한 게 63년 BC입니다. 63년 BC. 그러면 566년에서 63년 BC까지 하면은 거의 한 500년의 역사가 되겠죠. 500년의 역사가 지금 11장 한 장에 들어가 있어요. 500년의 역사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단지 그 500년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훌쩍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인간의 역사가 다 축약적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앞으로 자기 이후에 진행될 500년의 역사입니다. 500년의 역사. 뭐 마지막 때건 빼놓고 한다 그러더라도 500년의 역사인데요. 바사의 역사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 한 줄 정도 잠깐 얘기한 다음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으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가난 이야기도 한두 줄 정도 4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사후에 그 나라가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그 방대한 한 300년간의 헬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 역사가. 미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 앞으로 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질 이야기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여기 다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알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대로 다니엘서 11장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다 진행됐습니다. 서양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건 이제 서양사는 아니지만은 고대 근동사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11장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무슨 어디 신비한 어떤 무슨 신비 종교의 어떤 예언서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서 다 이루어져 있고 책으로 고대 근동사로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때만 역사를 섭리하실까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역사가 막 무질서한 것 같고 혼돈이 막 가득한 것 같고 요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다 퍼졌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놓으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 뭐 전 세계가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정확하게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추측하건대 몇십 개는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우리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비교해낸 걸 봤는데 우리 재래식 무기가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전투기나 뭐 이런 현대화된 무기들이. 그러나 우리는 핵이 없고 저쪽은 핵이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대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해가 나면 터뜨리면 우리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월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비대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이 땅의 정치인들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다 붙잡고 계세요. 그 전 세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오늘 11장이 보여줍니다. 11장이. 자, 그래서 11장은 바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한 5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바사부터 알렉산더까지는 간단하게 오늘 4절까지 제가 읽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그 11장 나머지는 다 헬라의 한 300년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석들을 읽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말씀들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써놨어요. 예? 그래서 헬라 역사와 성경을 매치시키는 일들을 이제 자세한 주석들을 보면 다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11장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잡한 역사를 상징적인 언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일단 그 역사에 비추어서 좀 이게 이 문단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단. 구조를 나누면 오늘 10장 네 부분으로 11장은 나뉘어집니다. 자, 네 부분 나눈 거 써놨죠? 그 뒤로 쳐보세요. 뒤로. 왜 이렇게 딱딱 못 맞히냐? 없어요? 이게 안 되나요 지금? 자,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바사의 역사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내가 안 줬나 보다 이거를 없는 거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성경에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5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과 시리아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과 시리아 왕국.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니엘서 8장에서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의 표상. 예? 저 사람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해볼까요?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예.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다니엘서를 우리가 해석하거나 또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 해석할 때나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길면은 그냥 안티오쿠스 4세 그 정도만 외워놓으세요. 안티오쿠스 4세. 종말론 공부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헬라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지금 이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천사는 앞으로 이제 전개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이 이 앞으로 이루어질 바사와 헬라의 500년 역사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시점이 언제예요?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 이제 시작된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바사 왕국,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은 헬라 왕국에게 멸망되고 헬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까지를 한 500년의 역사를 이미 다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까지는 바사 제국에 대해서 한 절을 다뤄요. 한 절. 고레스 이후에도 10명의 바사 왕이 등장하는데 3명 나온다 그러고 잠깐 다르고, 바사 왕국의 이야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3절로 넘어가면은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이 왕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랬어요. 그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한 능력 있는 왕은 대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는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동진 정책을 펴서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 쪽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300명,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어요. 300명의 용사인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하고 이 그리스하고의 전투를 다룬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양 영화 중에. 300명의 용사인가? 제목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전에, 바로 그 직전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군사를 몰고 헬라를 여러 번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번번이 다 졌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갔는데도 다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알렉산더가 왕이 된 다음에 거꾸로 이 헬라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동진 정책을 써서 바사 제국을 침범을 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리오 3세를 격파하고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멸망한다는 것을 바사를 세운 초대왕 3년에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 진행돼 나가야 돼. 10명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11명의 왕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이 지금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의 그 위대한 한 큰 왕이 나와서 다 때려 부술 거다. 그걸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건 한 절밖에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알렉산더는 이 바사 제국을 접수한 뒤에도 계속 동진하여 인도 북서부까지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거의 인도 땅까지도 다 점령을 했어요. 상당히 넓은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알렉산더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나폴레옹이 했지만,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몇 번 졌지만 알렉산더는 전투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유능한 군사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조국이 어디에,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거기서부터 군사를 몰고 여러분 인도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동쪽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는 인도 땅도 다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하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부하들이. 왜? 이제 집에 가야지. 맨날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저쪽까지. 그래서 못했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북서부 지방까지.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실패도 좀 해봐야 합니다.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만망자예요. 오만망자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쓰러뜨려요. 딱 실패도 하게 하시고 잘 안 되게도 하시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져요. 이 사람은 오만망자해가지고 오늘 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지옥.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죄밖에 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주일날 교회도 예배드려 잘 안 올 거야, 아마. 내 마음대로 놀러 댕길 거예요. 돈 가지고 쓸어 댕기고 세상 즐기러 댕길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오만 방자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만사는 알렉산더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몇 살 때? 33살 때. 33살 때 갑자기 죽어요. 야, 이 사람 33살인데 계속 한 60까지만 살았어도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안 가져본 게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 타락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33살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왜 죽었느냐는 역사에 보면 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예? 술을 먹다 10병에 걸려갖고 10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이제 막 갈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부하들에 의해서 독살됐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독살됐다는 설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독살돼서 죽었든지 아니면 열병으로 죽었든지 33살에 그 기고만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다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33살에.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 방지했습니다. 33살에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33살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33살에 세상을 정복했는데. 와, 33살에 여러분 세계의 대왕이 됐는데, 예? 그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죽으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대제국을 건설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마케도니아를 물려준 것처럼 자기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물려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알렉산더를 33살에 딱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 어린 애들에게 나라를 주기를 원치 않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요. 네, 그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다 나와요.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갈라져. 33살 최고 정점을 달릴 때 죽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뉘어져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들을 때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알렉산더 있지도 않을 때잖아요. 지금 바사제국의 시대인데 이미 벌써 한 200~3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네. 그럼 결국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알게 돼요. 지금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못하리니 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 했는데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권력자이고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최고의 우수한 왕이며 군사 지도자인 정말 그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사람 생명을 걷어갈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택하신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에 그 좀 잘못된 종말론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래서 막 저 중동에서 막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멸망한다는 등 그게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등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거 들으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막 겁이 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까부르고 알렉산더 같은 자가 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다 끝났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언한 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나라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지도가 안 나오나요? 이것도 이게 지금 새로 고쳐